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아가는 그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은 가라앉고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승리를 결국에는 가져다 주신 것이라는 희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여전히 계속적으로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갖고 싶지만 이 친밀한 관계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 친밀함이 도대체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생각합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며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14절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것과 주의 기업이라는 것은 단지 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14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양떼는 양떼인데 살림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양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양떼는 늘 목자와 같이 다닐 때 일이라든가 늑대라든가 여러 가지 위협적인 동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양떼는 살림 가운데 홀로 있습니다. 이 홀로 있는 양떼, 미가의 마음과 동일할 것입니다. 미가가 하나님과 계속적인 친밀한 가운데, 깊은 친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황이 그를 어렵게 만들고 상황이 도대체 희망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이때에 그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때에 그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금 끄집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다시 성경을 보면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전에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보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오랜 기간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성경에 있는 것을 믿고 나가지만 이 어려움이 얼마나 오래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미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이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높이실 것이라고 찬양을 하지만 미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어려움이 얼마나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떨 때는 우리에게 대답할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화를, 그의 진노를, 그의 심판을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적을, 언젠가 보여주실 이적을 기다리되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앞에 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미가가 중요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후에 우리에게 이 이적을 베푸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미가가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다라고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지경 가운데 이르렀다는 것을 미가는 정확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을 끄집어낸과 동시에 미가가 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해답을 영원히 찾지 못할 것입니다. 소망을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가 모든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서 이제 문제밖에 그의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미가는 그것의 중심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중심이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로 시작된 그 죄악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서 흘러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바다 가운데 던지시고 결국에는 죄를 발로 밟으실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단지 보여주게끔 한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과 20절에서 본 것과 같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이제 이적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적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그 찬양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그 찬양 가운데서 계속해서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찬송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가 같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에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